성가대가 아주 열심히, 일단은 자리가 조금 안 비어서 훨씬 은혜로워요.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가대장님과 또 지휘자 반주자가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고생의 떡을 먹을지라도,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금방 알고 아마 두 번째 들으면, 재탕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이 말씀의 당시 때 아합 왕이었고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둘이 결탁해서 이젠 아람 나라를 쳐부수려고 전쟁을 하려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광장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광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광장에 400여 명이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저들이 이젠 아람을 치려고 22장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라고 그랬죠. 아람을 치려고 갔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데 아무래도 두려워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지자 400명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가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다 왕에게 우리는 얼마든지 이깁니다. 왕이 가서 저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 전쟁은 이길 수 없고 왕은 그 전쟁에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인데 불구하고 또 400명이 전부가 다 왕 앞에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혼자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누구의 예언이 옳았을까요? 누구의 예언대로 되었을까요? 미가의 예언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마리아 광장에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미가야만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전쟁터에 죽게 하려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여,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에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라. 저놈을 꼼짝 못하게 가두어라. 자, 여기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요, 결국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지향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분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첫째는 고생의 떡을 피하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생의 떡을, 사람들은 다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흔히 고생 뒤에는 낙이 온다고 얘기하면서도 고생을 싫어해.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행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저 복은 이게 복이란다 하고 복을 자체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을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이 왕 앞에 감히 이 선지자들이 당신은 나가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못해요. 왕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고생의 떡을 피합니다.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우선 좋으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오늘 현실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중에 분명한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하든 간에 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서 현실을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이야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하고 현실만 좋으면 좋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어떻든 간에 지금 좋으면 좋은 거지. 고생의 떡을 피하는 자들은 누굴까? 이 고난의 떡을 피하는 자가 누굴까?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이 자주 들은 얘기 가운데 양약은 고국이나 이어병이라. 입에 쓴 약이 몸에 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든 간에 지금 달고 맛있는 게 좋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은 얘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아합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사밧이 이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자 했을 때 평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부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젠 400명의 선지자는 다 이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뭔가 찝찝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왕은 얘기가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해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그를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겠다고 하니까 왕으로서 왕이 되게 기름을 붓겠다고 하니까 이젠 모든 아들들이 전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막상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긴 있지만 저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못난 아들이라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젠 다른 예언자는 없느냐, 선자는 없느냐.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는 얘기가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놈은 날마다 나한테 저주나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부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합의 자세는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한다. 자기가 그 스승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만 택해서 스승을 둔다는 거죠. 스승을 둔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합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날 앞에 영원히 수술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 아니,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날마다 복받아라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간신배들입니다. 왕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간신배들. 아합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해서 왕의 환심을 사려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마리아 광장에서 아합 왕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는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고. 여러분,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듣기 좋은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미가의 폭로처럼 하늘에서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달콤한 말로 아합 왕을 깨웠기 때문이라고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중에도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왕이 아람 사람을 찌를 것이라고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시드기야는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시드기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도 의의 일꾼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간신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중에 한 사람들이 누구냐? 대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거의 여기에 속합니다. 대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원하면 그쪽으로 밀려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 그쪽으로 그냥 여론에 밀려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면 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 인기가 떨어져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대세에 밀려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할 때도요,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을 선택해 딱 찍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요. 여러분, 뭐 이번에 정치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이 심판하자 그러니까 아니야,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고.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 사람은 사실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 여기에 우리는 대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실입니다. 사신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실. 다시 말해서 미가야가 아합 왕이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나에게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나쁜 소리만 하니까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이 여호사밧이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13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 왕이 이기겠다고 좋은 말을 좋은 예언을 하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좋은 말로 왕이 이기겠다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달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 판세가 그렇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신은요, 권력의 측근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과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는 미가야보다 앞서온 400명의 거짓 선자들로 말미암아 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미가야가 왕에게 거스리는 말을 하지 말도록 종용했습니다. 사리에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대세에 따라서 행동하고 제게 유익한 말로 유익한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수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리는 대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진리는 대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좀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복음주의예요. 진리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여러분 뭡니까?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 다 쫓아가요. 그게 원칙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세상의 흐름이 참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세상의 흐름을 다 받아들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젠 진리가 변절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주장하는 미가야와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가야와 같은 사람, 그런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세력이 어떤 쪽으로 휩싸이든 간에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견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선자에 볼 견자를 써서 먼저 보는 사람들. 선견자는 먼저 보는 자들인데, 이는 신령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신비로운 뜻을 알게 된다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400명의 선지자들, 여러분 400대 1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웠어요. 여러분, 거기에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도 아마 그가 마음이 움츠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850명 850대 1 아니면 여기에서 400대 1인데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전혀 움츠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로 향한 계시의 영은 막혀있고 오직 사탄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눈에. 그리고 이 사람은, 미가야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 자기 소임에 충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복음이 뭐길래 복음 앞에 목숨을 담대히 내놓았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백성에게 죄와 심판을 경고하게 했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선지자는 책임이 없지만, 선지자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했을 경우 그들의 핏값을 선지자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자기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라 하고 하는 그 사신의, 자기에게 와서 얘기를 전하는 사신의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이 미가야는 파악을 못했을지 몰라도 와서 그 상황을 파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허준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3번, 4번, 5번, 10번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드라마 어느 장면이 나면 저 뒤에는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금방 나와요. 저는 그걸 왜 자주 보느냐,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 하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 하나에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아요. 예, 치우치지 않아. 그 고든 심리와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사명이 바로, 사명이란 저런 것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것을 전하고 바른 길을 가야 한다 라는 사실이죠. 그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이젠 왕족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젠 다른 어이들이
그를 치료하는데 그보다 더 깊은 중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이 돌아가는 구안와사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날이 가도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이 허준을 불러서 진맥하라고 했더니 허준이 보니까 속에 깊은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깊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오이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왕 앞에 절대로 그 병을 얘기하지 말아라. 지금 일단은 그 입이 돌아간 것부터 치료하고 나서 그것은 나중 발견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렇게 치료하라 하는데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병을 내버려 두면 생명이 위독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직언을 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직언을 하면 어떻게 될 줄 자기가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치료해야 될 입장인데 치료 못할 가능성도 많은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가야는 자기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예언하라 하고 하는 사신의 말을 듣고도 거부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미가야는 선지자의 책임과 본분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명대로 사는 거죠. 미가야는 그가 계시를 통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숨김없이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가야는 한마디도 억울하다거나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담하게 고난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소임을 다한 후에는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지금 맡겨진 일은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바벨론의 인질로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인물, 주권자, 세 번째 주권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판세가 결국에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 모든 주권자가 우선 보기에는 왕 같지만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결정을 기다린다. 미가야가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이 전사했습니다. 아합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토록 기고만장하던 폭군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사밧과 연합된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언질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도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가 그 상황을 모르고 대세를 모르고 처지와 환경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온 그 사신이 다 얘기해 주었어요. 얘기해 주었으면 그 판세에 따라서 자기도 왕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 이런 약속하셨다는 언질도 받았지만 그런 것은 이 미가에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호사밧 왕과 옷을 바꿔 입었어요. 혹시 자기가 또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도요, 나를 미워하고 또 내게 좋은 일을 얘기하지 않고 늘 악한 예언만 해주는 저 미가야가 미워하면서도 미가야의 얘기에 흘러들일 수가 없어요. 미가의 얘기가 진실일 수 있다. 양심은 그 얘기를 알면서도, 자, 그래서 결국은 옷을 바꿔 입어요. 죽을지 모르니까.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적의 표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치밀함을 발휘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상 그 어떤 수단도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자를 절대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는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쓴 화살에 누군가 이 지금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그가 여러분 아방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적병 하나가 무심코 쓴 화살에 그냥 맞아 죽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34절 35절에 그 화살에 맞아서 적을 막다가 해질몰입에 죽고 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람이 아무리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결정하셨기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것이지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완벽한 생각과 계획을 믿지 마십시오. 여기에 아합 왕은 자기의 지금 권력과 모든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결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으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도 죽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밝혀졌죠. 여러분 거짓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아합의 길을 지옥게 해서 환심을 샀던 선지자들이 그날도 똑같은 말로 왕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왕은 그들의 거짓 예언에 들뜬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곧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백일하에 다 드러낸 겁니다. 미가야가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한다고 폭로했을 때, 그렇게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안전인데 그따위 거짓을 얘기하느냐 하고 뺨을 쳤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진짜가 핍박받는 세대입니다. 진리가 핍박받는 세대예요. 그는 뺨을 맞았습니다.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뺨을 맞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진리는 밝혀집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가 밝혀진다는 거죠. 그때 미가야는 뺨을 맞으면서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승승장구할 줄 아느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은 그날에 보자. 그래서 미가야의 말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교법사 가말리엘이
사람에게서 난 것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합왕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했을 때 미가야는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참으로 전쟁에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미가야는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비록 대세에 밀려서 외롭게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지만 말씀의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백성에게 이를 증거했습니다. 29절에 확신 있게 그는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진리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시세에 영합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진리 편에 서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과 함께 승리의 간영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때때로 갈등들이 일어나서 장로파, 목사파, 바울파, 아볼로파 싸우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고 교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어쨌든 그 교회가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정의가 드러나고 교회가 파괴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정의가 드러나고 그랬다면 이 세상에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옳은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정의하지만 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행동하고 대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생의 떡을 먹을지라도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타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잉글랜드의 아이잭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표했을 때 미친 수학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종교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를 이단자로 단죄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이며 세균화학자인 루이 패스터가 왁친 주사로 질병의 면역력을 기를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비평이 그를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반대자는 그에게 결투를 청해오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로랜드 힐이 우표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무모한 망상적인 계획이라고 비난했고, 뉴욕시의 YWCA가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타자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에 여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려 한다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자고 외쳤을 때에 남부의 노예주들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이잭 뉴턴은 그의 발견에 반기를 든 자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내놓을 수 없음을 고백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방하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옳았나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명확해졌습니다. 온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학교에서 퇴학당한 열등생이라고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에디슨을 박대했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 등 모든 분야이든 개척자는 외롭고 진리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길은 좁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한 줄기 서광이 캄캄한 방 안에 밝게 비추듯이 인류를 비추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배척과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확신과 믿음을 지키면 결국 승리는 진리의 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떡을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